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신약 318쪽에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읍시다. 일반 서신을 지난주까지 다 마치고 유다서는 안 했어요. 유다서는 별도로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한 장짜리 성경인데 유다서는 안 하고 다른 일반 서신은 다 마치고 바울 서신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실제로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은 참 복음의 삶으로 온 인생을 다 드렸던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13권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기록한 그 순서대로 기록한 성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한 권을 썼는데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보고요. 2차 전도 여정 때 2권을 기록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바울 성경을 기록한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고자 한다면은 그 순서대로 읽는 게 좋아요. 그 연대기적으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울 서신을 기록한 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차 전도 여정 때 갈라디아서 한 권, 2차 전도 여정 때 2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권, 3차 전도 여정 때는 몇 권을 썼을까요? 몇 권? 2차 전도 여정 때는 2권, 1차 여정 때는 1권, 3차 때는 3권. 3권을 썼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3권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무슨 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나와요. 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떠난 자기 발로 떠난 것이 아니라 체포당하여 거기까지 압송되어서 갔는데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마메틴 돌감옥,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당해서 죽기 전에 그 죽기 직전에 갇혀 있던 감옥은 제대로 된 감옥이었고 돌감옥이었는데 마음에 튼 돌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었지만은 지금 이 옥중서신이 기록된 옥중서신은 4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옥중서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에서 기록을 합니다. 옥중에서 4권을 기록했는데 오늘 읽는 빌립보서는 감옥 가택연금 당했을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의 모든 특징은 1장 부분에 이것을 왜 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썼는지를 다 밝힙니다. 기록자가 자기 자신인 것도 밝히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썼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썼는데 처음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 성경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빌립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도자가 돼요. 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 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웠게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2차 전도 여정 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계획을 세울 때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때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 핍박을 엄청 많이 당하고 세워놓은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나 확인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 사도 가운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꿈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공부했죠.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사도의 환상 가운데 꿈에 나타나서 이 바울은 어디를 2차 전도 여정지로 정했는데 1차 전도 여정 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들이죠. 소아시아 지역들을 자기가 온 핍박을 다 당하고 목숨을 이제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위로해주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편안한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핍박을 잘 견디고 있는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2차 전도 여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로막으시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을 꿈에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유럽.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그 유럽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는 항구 도시예요. 배를 타고 내리자마자 유럽 땅에 딱 내리자마자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 지역에 딱 내리자마자 누가 거기로 가라고 강권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리로 가라고 강권하셨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항구에 딱 내리자마자 누구를 예비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준비시켜 놨겠죠. 그래서 며칠을 거기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줘서 그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신 들린 여인 하나하고 그 루디아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렇게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이끄심을 따라가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따라가는 대로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더니 그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인들이 전도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서 한번 풀려나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이 마메튼 돌감옥에 갇힐 때 그때 바울이 자신의 일생에서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가장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하나를 꼽으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어디 교회를 꼽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꼽은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두 번째 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목회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거는 제 스스로의 다짐이지만 여러분의 다짐과 결심이 되어야 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옥바라지하고 뒷바라지하고 고난도 함께 받은 교회가 어디 교회냐? 빌립보 교회예요. 고린도 같은 교회도 있어요. 정말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말씀이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어떤 교회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 바울에게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평생 순교 직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왜 그랬는가? 고난도 함께하고 옥중에 있을 때 뒷바라지도 함께했던 고난도 함께 받고 기쁨도 함께 나눴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별칭이 있어요. 별칭. 무슨 서신이라고 별칭이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쁨의 서신은 아닙니다. 같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종의 서신이지 이건 기쁨의 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칭이 붙었냐면은 이 빌립보서에 유일하게 기뻐하라,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기는 합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쁠까?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왜? 너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을 밥 먹듯이 거역하고 아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오늘 1장 앞부분에 서두거든요. 서두. 이 빌립보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4장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1절부터 오늘 읽은 11절은 빌립보서 전체를 시작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서론. 들어가는 서두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서두만 봐도 이 바울이 바로 자기 속마음을 꺼내놨는데 야 너희를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거기 3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구할 때마다 자기가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바울 사도가 기도할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사를 같이 하고 목숨을 같이 걸고 같이 고난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에서 이게 본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있던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뒤섞여 있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일어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다 보고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잘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 무엇이며 헬라인이 무엇이냐, 모든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복음이 뭐냐는 얘기를 로마서에다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 1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와 함께 생사를 고락을 함께 했던 33명의 복음의 동역자들을 이름을 다 거론합니다.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제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온양 시온교회 김성찬 장로님, 온양 이름은 또 한 명씩 다 불러 안 해. 다 불렀다고 쳐요. 예. 온양 시온교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 기도하고 싶어하고 같이 안 있어도 함께 격려하고 싶고 함께 그분과 신앙생활했던 거 추억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매여 있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해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갇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갇혀 있는 게 뭐가 감사할 일이 본인에게 있을 것이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무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정말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떻다, 내 형편이 어떻다, 여러분 믿음은 그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그렇게 말해.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해. 아유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안 돼서요. 지금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보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갇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사람 같아요?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힘들게 콕콕 찌르는 게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콕콕 찌르는 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심기를 상하게 하는 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돼서 답답하게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야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누려. 갇혀있는 이 바울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나는 오직 두 가지만 봐. 바울 사도는 하나,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갇혀있으면 여러분 가장 답답한 사람은 본인 당사자인 바울이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 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훈장을 더 주시려고 나를 이 감옥에다가 떡하니 갖다 놨나. 내가 주님의 복음 전했더니 이것도 주님 앞에 내가 가서 그래도 주님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할 거리를 생기게 하시려고 이번에 또 나를 감옥에 갖다 놓으셨구나. 야 내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으니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우리 꼭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꼭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일 안 당하는 게 더 좋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더 좋죠. 저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한 자리에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께 인정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조금만 와봐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황이 좀 여러분 생각대로 뜻대로 안 돼봐요. 여러분 마음 어때요? 여러분 믿음 어때요? 답답해서 죽을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기도해보지만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풀리고 여러분 감옥까지 갇히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거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들을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바울과 같은 분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떠나간 이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주님을 대적했던 자리로 가는 사람도 성경 안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감옥에 갇혀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니.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니? 야, 충성된 종이로구나. 너 참 수고하고 애썼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그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그 한마디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은 내가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야,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구나 라고 바울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안 붙들면은 알곡 못 됩니다. 여러분 알곡은 그냥 알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아무 무리 없이 탈 없이 여러분 어떤 과부하 없이 여러분에게 그냥 하루하루 삶을 편안하게 삼시세끼 잘 드시고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되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확인하실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지, 주님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를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뭘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요 하루 삼시세끼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너 뭐하다 왔어? 예, 내 자식을 위해서 유산도 남겨주고요. 너 뭐하다 왔어? 예, 그러다 좀 시간이 나가지고 내가 취미생활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헬스장에 가가지고 몸도 좀 불리고 주님 제 근육 좀 만져보세요. 근육이 얼마나 땅땅한가 한번 만져보세요. 몸 좀 잘 만들고 왔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왔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그 한 방울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혔지만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왜 기뻐해야 하고 왜 감사한지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빌립보서 전체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여러분 거기에 차디찬 땅바닥에 그 돌바닥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뭐 좋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매여서 갇힌 것은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고 여기는 변명한다고 나와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정체성은 다 똑같아요. 이 직분은 이 빌립보 교회 때 1절에 보면은 감독들과 1장 1절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언제 직분이 체계화됐느냐? 초대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직분이 체계화돼요. 이 직분이 체계화됐다는 말은 이거를 인간적으로 직분을 활용하면 위계질서가 됩니다. 위계질서. 감독은, 이때 이 감독은 지금의 우리 감독들과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의 감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들이 감독이에요. 감독. 이 집사는 옆에 있는 성도를 돌보도록, 그래서 교회를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신 직분이 집사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받는 권사 밑에 집사, 그 집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그냥 활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감독님이 제일 높아. 감독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위계질서처럼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가 되었든 감독이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어떤 직분이든 그것이 위계질서가 아니라, 그걸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고 누가 그 다음이고 이거를 정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종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감독으로서 종이 되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호령하면서 위계질서를 만들고 내가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감독이면 더 큰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둘로스는 뭐냐? 무슨 뜻이냐? 노예, 이런 뜻이에요. 노예는 반드시, 여러분, 노예는 반드시 누가 존재하냐면 주인이 존재해요. 주인이. 여기서 사용된 종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인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바울 사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주인이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성도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모든 감독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모든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 직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다 종이다.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종은 뭐라고 1장 2절에 나오냐면, 종은 반드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있을지어다, 이거는 명령인데, 종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종들은,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요, 단서를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뭘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딱 떨어지면 종들이, 단서가 어디 있어요? 종들이 상황이 어디 있고 형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명령이에요.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아주 괴로운 상태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형편이 되면 해볼게요. 종이, 여러분,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 밖에서 내면 안 되는 거죠. 종은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종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명령이 먼저 떨어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편이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은혜라 그랬어요. 먼저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합니다. 은혜는 감정 따라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이고,
기분 나쁘면 에라이 성령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됩니까? 그 마귀가 갖고 노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종들에게는, 우린 다 종이라 그랬어요. 여긴 주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이 주인이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 자인데,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종인데 세상에 이런 반열에까지,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했어,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게 기회를 주셨으니,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야, 이렇게 감사한 게 어디 있어, 너무 기쁜데,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가장 먼저 뭘 받아들였느냐?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 상황 모릅니까? 지금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으랍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된 사람들은 그 상황이 감옥 같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지옥 같고 감옥 같은 그 공간 안에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정말 놀라운 빛이 비추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늘의 거룩한 빛을 여러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평강은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과정입니다만은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데, 평강이 뭔지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왜 불평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화목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일 여러분 감정이 막 격돌해가지고 싸우고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 저기 뒤에 있는데 여기서 가장 예쁘네? 화목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김성찬 장로님 아멘? 옆에 정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화목되잖아요. 둘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먼저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과정이에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다음에요,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걷어차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게 항상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와서 장난을 치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차단되는, 화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추측으로 해요. 기도도 추측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 주시겠어요? 안 된다는데. 화목이 안 되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기도도 추측으로 하더라 말이에요. 평강은 종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지옥과 같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해요. 기쁨이 뭔지 알아요?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휘파람을 부는 거거든요. 감옥 안에서 휘파람 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 가운데서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확 열어버리시는데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났고 이것을 누구하고 공감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하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가장 사랑받았고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예요. 왜? 이 믿음, 종된 너와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이 사랑의 관계, 복음의 은혜에 동참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정말 8절에 내려가서 봐요.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쁘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분명하면 이 바울 자신이 자기 심장을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은 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남을 중보기도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요 세 가지 꼭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 기도, 이 바울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뭘 세 가지 기도했을까요? 9절에 나와요. 첫 번째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서 걸림이 없게 되잖아요. 막힘이 없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자꾸 늘어나는 게 있어. 막 늘어나는 게 있어. 죄송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대요.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뭘로 지킬 수 있느냐? 지식이 부족하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여러분 아침마다 먹는 입에 털어넣는 약이 6알이야. 6알. 영양제에서부터 먹어야 된대야. 그래서 털어넣는데 여러분 자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약이 있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영적인 건강은요,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이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마귀가 거기에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세의 시대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는데 첫 번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따라서 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뭐가? 사랑이.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10절에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도록?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기도한 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적인 전쟁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전쟁은 주님은 문제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주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느냐?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주님은 아무리 문제가 없고 전능하셔도 분별을 못하고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벌이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옆 사람 보면서 분별합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건 분별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의의 열매. 1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의의 열매는 승리의 날에, 복음이 성취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왔어?
뭐 하고 살았어? 예, 저 몸 만들고 왔는데요. 주님 제 근육 좀 한번 보실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 돈과 자식을 위해서는 울 줄 아는데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이 의의 열매를 여러분은 거둘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기도할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반드시 그거 지켜야 돼. 두 번째 뭐라고요? 분별력. 세 번째 뭐라고요? 의의 열매. 이거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은혜로 평강을 유지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원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지 분별하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흘렸던 눈물 한 방울, 의의 열매를 위해서 걸어갔던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요. 한 5분 정도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광고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이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기.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합시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우리 인생, 주께 맡긴 나의 인생 영원하리. 우리 오른손 들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아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요.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맙시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듭시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두 손 들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인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5분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종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우리는 다 복음의 공동체로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여, 그저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말세의 시대에 믿음 지키며 나를 지키며 아버지 진리를 지키며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귀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어둠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열매를 우리 온양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거두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사 날마다 의의 열매만 거두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